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그 넓은 품으로 이 시간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함께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우리의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몸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도 가장 귀하신 그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진실함으로 온전하면 찬양하며 시간 나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 위에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한 분만 온전히 붙잡고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함께 모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각 가정마다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말씀 전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알았사라와 한결같이 미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물로 불러 아랠 때에 귀를 기울이시며 머리를 들어 찾을 때에 사랑의 손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한 주간 지켜주시다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저희들은 죄와 허물밖에는 아무 공로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이은 태풍과 자연재해로 어렵고 힘든 고단한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과 고단함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 한국의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셔서 주님 주신 힘과 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가라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성도들마다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라이 교회가 아멘하여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곳마다
아멘하여 복된 성도, 아멘하여 복된 가정, 아멘하여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성과 지성으로 균형 잡힌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에는 강철 같은 의지로, 연약한 영혼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의 목자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목자로서 양떼를 보지 못하고 양떼와 함께 몸으로 부딪히며 주님이 허락하신 초장 마음껏 누리지 못함으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계심을 압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종류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각 가정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겼던 모든 손길들 위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연합주일입니다. 또 오늘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분들을 서로 도와주시고 격려하시면서 예배문이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월 예배 당분간 모든 공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홈페이지와 또 우리 교회 밴드를 참조하시고 계속해서 올려지는 새벽 예배 또 수요예배 금요철야와 함께 모든 공간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시에 아멘하고 우리 댓글을 남겨주시면 서로 교제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시에 지정된 계좌로 봉헌하시고 계좌로 봉헌이 어려운 분들은 보관하고 계셨다가 교회에 오시는 날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영교, 박혜준, 이해찬, 오세미, 이주영, 장규만 또 취업준비생들이 있습니다. 이수경, 이다영, 김가을, 최상, 김가을 좋은 컨디션과 또 멋진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교회 학교를 위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환우들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단 장식은 정병길 서현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명호 청년이 9월 19일 CN 웨딩홀에서 결혼합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427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급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모형과 형태가 어땠든지 그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저희 삶으로 드리는 가장 첫 번째 예물은 저희 자신이 드리는 오늘 이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땅에서 구원해 자유의 땅에 이르게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구원의 자녀답게 연약한 자를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는 모습 가운데에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소외받는 이웃을 위해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성별하며 하나님의 전을 향해 드리는 예물과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린 같이 우리 일상도 주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예배가 되는, 삶이 예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가운데 또 고통받는 가운데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전의 예물보다 귀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시며 영원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회복된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저희의 생업과 삶에 열어놓으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이 예물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주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삶에 그 가족에게
또 그 가족의 자녀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된 것으로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네, 오늘 우리 마음의 승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두 종류의 싸움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홍해를 갈라냈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의 일부입니다. 그 기적을 이뤘던 홍해를 양쪽에 벽같이 물이 서 있고 마른 땅같이 건넜던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홍해의 기적은 바로 경외감 그것 자체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이루어 놓은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는 거죠. 경외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경험과 지식 안에 있던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모든 삶의 방식들이 아주 작아 보이는 상태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정말 상대적으로 작게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결론적으로 얻은 승리, 애굽 백성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그런 승리의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 경외감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겪었던 갈등, 그 갈등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싸움이 바로 경외의 싸움입니다. 경외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홍해를 갈랐던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모세가 홍해를 갈르는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던 이 기적의 이야기가 모세의 활약이나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의 활약, 하나님의 기적에 초점이 있지만 오늘 이 홍해를 가르는 이 기적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이나 모세의 지도력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믿게 되었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이 큰 기적을 경험한 결과로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했어, 모세의 지도력이 승리했어,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말씀에 핵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이 싸움, 오늘 믿음을 위해 나아가기 위한 이 싸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로 두 가지 종류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두 종류의 싸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종류의 싸움에서 모두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가진 싸움은 뭐냐? 바로 애굽의 바로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애굽의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웠느냐? 실제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면의 싸움을 했다는 거죠. 갈등을 했다는 거죠. 우리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히로닷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어디다 치게 했냐면 바히롯, 곧 어디입니까? 바로 바알스본 맞은편에 치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지명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여기 보면 바히롯 앞에 쳤는데 바히롯을 그냥 바히롯이라고만 알려두지 않고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바히롯은 어디냐? 바알스본이라는 거예요. 그 바알스본 맞은편,
근데 이 바알스본이란 말이 뭐냐? 왜 바하히롯 하나의 지명만 쓰지 않고 바알스본이라고 썼느냐?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알이 내려다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장자를 치는 경험까지 재앙하면서 결국은 탈출을 했는데, 하나님이 장막을 치라고 한 곳이 어디냐? 그것은 앞에는 홍해가 가르마가 있고 그것은 바알스본, 바알이 내려다보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결코 좋은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뒤로 돌아가면 애굽 군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뒤로 돌아가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홍해가 갈라져 있는 것이고, 지리적인 영적인 장소를 따르자니 바알이 내려다보는 곳입니다. 위축된 자리입니다. 사실 전략적으로는 진을 쳐서는 안 되는 자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서 가다가 바로 여기에 진을 친 것을 보고 바로 바알은 호재를 부릅니다. 바알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이 아니라 바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손뼉을 치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오늘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듯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진을 치는 거 보니까 기회가 온 거예요. 다시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들이 앞에는 홍해고 뒤로 돌아오면 애굽 군대고, 그것은 바알스본, 바로 바알이 내려다보는 그런 장소에 그들이 꽉 막힌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혔다. 바로 왕이 바로 그렇게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애굽의 바로와의 싸움을 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내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은 싸워서 이기라고 주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에 있는 싸움입니다. 지금까지 있던 노예 근성입니다. 강한 자, 파괴자에게 굴복해 오던 오래된 패배의식이, 그런 패배감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있는 싸워야 될 진정한 적이었습니다. 그 내면에 여전히 드러나는 노예의 근성, 여전히 드러나는 두려움, 숨어있는 이 패배감은 위기가 드러날 때마다, 위기가 생길 때마다 드러납니다. 우리 삶에 숨어있는 패배감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위기가 생길 때마다 이 패배감은 드러납니다. 바로의 폭력에 안주하려고 하고 그 폭력 속에서 생존해내기만 해도 되겠다고 하는 패배감, 오늘 우리 속에도 세상을 살면서 이런 패배감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안주하려고 하고 익숙한 것에 머물려고 하고 과거에 머물려는 패배감,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패배감이었습니다. 오늘 사방으로 우겨싸서 막혔고 바알이 내려다보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 내면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노예로 살 때 바로는 정말 바로를 바라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는 힘과 권세의 힘이 분명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잡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거죠. 가장 두려운 바로 그런 대상이 바로인 것입니다. 거기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바로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있는 것은 바알이 내려다보는 그런 영적인 어둠의 지역입니다. 어디에도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탈출할 수단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공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보다도 더 불안정한 위치에 그렇게 이스라엘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내면의 싸움을 하게 되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내면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패배감과 두려움이 정점에 이르고 맙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감은 10가지 재앙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함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패배감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와 하나님께 그녀 우리를 종살이로 살게 해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아니냐?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 광야에까지 와서 죽어야 되겠느냐? 바로와 하나님의 싸움 안에서 이들이 갖는 영적인 전쟁은 이렇게 실패의 자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바로와 하나님의 힘의 대결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바로가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근본적인 싸움과 전쟁의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전쟁이냐? 창조의 힘과 바로 혼돈의 힘이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가문이 애굽에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까? 그들은 포로로 노예로 잡혀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요셉의 가문은 물론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그는 애굽에게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되면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만 백성의 어버이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면서, 바로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왕이란 뜻입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그 바로가 나타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의 가문에 대해서 다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히브리인들을 노예화로 만들고 그들을 지배하고 폭력으로 다스립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평화로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바로 바로의 통치 행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했던 우주적인 구원, 약속들에 대해서 바로는 자기의 힘으로 그걸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패배감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싸움에서 마음의 싸움 위에는 더 할 것이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이 아니고 바로 창조적인 하나님의 힘과 바로 그 창조적인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바로 이 혼돈의 힘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땅과 묻을 나누시는, 물을 밀어내서 땅을 솟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관계된 방법으로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을 보면 창세기 21절을,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되도록 이 장면을 보면 창세기 1장에 땅과 물을, 바다와 땅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물을 밀어내셔서 땅을 드러나게 하신 그 사건이 오늘 여기 본문에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결국 바로는 누구냐? 바로는 창조의 힘에 대항하는 흑암의 힘입니다. 혼돈의 힘임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역사의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것, 바로가 그렇게 한 인간을, 평화로워야 될 인간에 대해서 노예로 만들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지배하며 억압했던 모든 것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고 질서의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기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군대를 동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잡아서 그들을 유일한 희생자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창조를 파괴하는 폭력이 계속 거기에 이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혼돈의 힘이 창조의 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괴하고 그들을 희생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대를 애굽에 다 빠뜨리는, 결국 자기의 것을 파괴하게 만드는, 결국 혼돈의 힘은 질서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결국 파괴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듭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승리는 단순하게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아닌 창조의 힘이, 하나님의 질서가 결국 승리하게 하리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싸움을 합니다. 이 마음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이 마음의 싸움은 그냥 일반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싸움은 바로 이 우리의 환경, 여건, 우리에게서 창조의 질서, 평화와 사랑과 정말 성스러운 교제를, 그런 걸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탐욕과의 싸움입니다. 그게 바로 바로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삶에 바로가 있습니다. 결정해야 되잖아요. 뒤로 돌아갈 것인지 죽을 것인지. 오늘 이런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패배감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경험들,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내면의 싸움, 패배감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싸움은 뭐냐? 바로 이 두 번째 싸움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하는 싸움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것, 오늘 내면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갈등, 우리가 여기 와서 죽게 되었다고 원망과 불평의 그런 싸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믿어야 하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은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환경, 고통, 절망,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 백성에게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너희가 너희를 죽이러 온 저 애국 군대가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을 거라고, 영원히 그들을 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전에 목사님들께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싸우면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내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 오늘 그 말씀이 문득 생각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 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종살이에서 생존해내는 게 더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을 수 없게도 오늘 이 본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요동하지 말라는, 마음의 요동도 금지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마음이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정이 요동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요동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할 수 없어도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어디에 도움을 얻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늘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어디 애굽의 도움을 얻을까? 아수르의 도움을 얻을까? 애굽에 의탁할까? 아수르에 의탁할까? 위기가 올 때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여호와의 큰 구원을 보려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이 믿지 못해야 될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싸움이 바로 두 번째 싸움인 겁니다. 지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흔들리는 마음을 가만히 두는 일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경험이란 결국 뭡니까? 구원의 경험이란 절대적인 의존성을 말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마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는 마음조차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의존성입니다. 여러분, 큰 배, 제가 만약에 꿈이 있다면 이렇게 세계 일주라는 큰 배를 타고서 세계 일주를 한번 딱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큰 배를 타본 사람이 노젓는 작은 배를 바다에 탁 내려놓으면서 세계 일주하리라고 꿈꾸지 않습니다. 오늘 몸에 질고가 있는 사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치료제 외에 다른 곳에는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성 안에서만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만 이런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대적인 의존성이란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믿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의존성.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는 바히롯, 바알스본, 바알이 내려다보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돌아가면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 애굽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정해야만 됩니다. 항복할 것인지,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인지. 뒤에 있는 애굽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바알스본은 영적인 위험입니다. 바알이 내려다보는 것. 막다른 위험은 육적인, 영적인 일을 함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절대적인 의존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험의 장소에서, 절박한 장소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딴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것도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강요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도록 그렇게 두 가지 싸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로 문제거리, 가장 나를 흔드는 삶의 문제, 바로를 향하여 내적 싸움을 싸우면서 또 하나는 믿음의 싸움, 약속과 선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두면서 싸우도록 하셨지만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손을 두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분을 믿는 경외감의 자리로 가기 위한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죽음의 경계요 마지막 절박한 삶의 현장이었던 홍해바다가 자신만을 위한 생명의 길을 열어 놓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믿음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게 가장 큰 고통을 줬던 그 삶이 생명의 길을 열어줬기는 나한테 유일한 길이 됨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바알이 내려다볼 수도 없어요. 쫓아오던 군대들이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삶의 자리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굉장히 단순하고 평범하게 만드셨습니다. 믿음은 사실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 마음이 요동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단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련해서 복잡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간교한 사고방식을 몸에 가지고 그런 습성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어둠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꾀를 내면서 스스로 관교한 길을 걸으며 어둠의 길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길을 가면서도 생명의 축복과 번영을 누리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람은 어리석은 짐승 같답니다. 시편 49편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자신들의 손으로 애굽의 홍해까지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손으로 무언가 해낸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는데도 여전히 노예살이에 불평과 원망, 계속해서 자기 꾀를 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이 사방으로 우겨썸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 속에서 머물면서 신뢰하고 기다리면 가장 큰 인생의 문제가 오히려 자신만을 위한 길, 이스라엘만을 위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성, 그것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원의 은총이 바로 우리 인생에게 우리에게 담겨져야 될 믿음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그릇에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의존의 믿음이 담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싸움 우리 삶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절망, 나를 가장 극한 상황으로 몰아세울 때에 그때 그 환경과 싸우는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하신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려는 그런 말씀의 선포가 있을 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가는 인생의 길, 거기에 그 모든 답답함이 나를 향해 유일하게 열리는 기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 실망감, 좌절감,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된 약속의 말씀, 우리가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패배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아픔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기에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믿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의 바로와 싸우는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불신의 믿음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용서의 길을 일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서로의 돌봄을 통해 완전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내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을 오늘 우리 현실에 있는 우리의 싸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승리를 갈구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